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이제는 더욱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아까는 인사했다고 하면 지금은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리고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리고 구원받은 그때 일어난 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기 구원받은 때로부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우리의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의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각 부분들이 역시 성경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 말씀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그 국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믿음의 오늘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는 더욱의 삶으로 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제라는 말은 9절에 보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9절. 그러면 이제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이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 안에서 그래서 말하게 하신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이제 살아야 하는 삶이 조금 어려운 문장으로 표시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이제의 삶이요. 이제의 삶.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9절 말씀과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아주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9절에서는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죠.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것을,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우리가 행한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 10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요것과 9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요게 같은 거예요.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요. 아,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때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납니다. 자, 화목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화목함을 받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어느 것이 먼저냐가 아니고, 의롭다 하심이 먼저냐 화목하게 되심이 먼저냐가 아니고, 믿을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의롭다라고 말해주시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우리는 지금 이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는 불화한 상태예요. 불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불화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의 지금 상태, 이제 상태는 뭐예요? 화목하게 된 상태죠.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9절 말미에서도요. 더욱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하반절에서도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9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 부분도 있고 10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 것도 있지만 9절이나 10절이나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상태예요? 예전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된 상태에, 자, 이것이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아니,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다는 나의 옛삶도 잘 실감이 안 나고요.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선언도 잘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실감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던 사실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실감이 안 나니까 오늘 읽을 말씀,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건데요. 하나는 폴리스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말론이라는 말이 결합된 거래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자,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수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그리고 횟수라고 한다면 자주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으면 그 있는 것에서 더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더 이렇게 커져가는 거. 더욱에 해당하는 말론도 똑같은 거예요. 더욱더. 예. 어떤 정도에 있어서 지금 이 정도가 있다면 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 정도에서 정도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러나 괜찮아요. 실감이 안 나는 게 작은, 겨자씨같이 작은 이것이 더욱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그 상태에 딱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응애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얻었어요. 거기에 딱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더하가라는 거예요. 더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마음 안에서 결실해 가는, 자기 삶 안에서 결실해 가는 그 양태를 가리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30배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60배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100배로 일컬어지기도 해요. 이 30배, 60배, 100배의 요점은 무엇이냐?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 말씀 받은 거에서 하나가, 자, 말씀이 하나로 헤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커진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것이고요. 자라간다는 것이고요. 다른 여러 단어를 갖다가 써도요. 생명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음식,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살 수 있도록 음식이 제공이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 자라가는 것도요.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요. 먹는다는 얘기는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요. 말씀으로,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을 향하여 자라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들어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내게 들려졌을 때는요, 이게
내가 때로는 그 말씀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이해를 못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만 내가 내 지성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동일한 말씀에 대하여 1년, 2년, 10년, 30년,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평생에 그 말씀이 계속 자기 안에서 계속 깨달아지고 더 넓어지고 이렇게 커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면 어떤 일이 반드시 있게 되냐, 더욱 이제 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더하여지는, 자라가는, 성장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믿음에 있어서요, 말씀에 있어서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구원을 받으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으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지금부터 이 여정 전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구원인 거예요. 여기 삶 전체가 다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똑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하면 믿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매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예수 믿었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약속대로 역사하신다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의 마음이죠.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 구원을 하반절에 한 번 더 언급한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또 받으라. 의로움과 구원이 별개의,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된 것과 구원받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걸 달리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이 9절 10절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더욱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1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안에 1절과 9절과 10절 안에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도요. 자, 우리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구원의 삶은 예수님으로 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믿음의 삶은, 구원의 삶은 예수님으로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1절, 9절, 10절에서 계속 등장하는 한 인물, 예수님이 계시죠? 다시 한번 눈으로 볼까요? 1절에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어서 화평한 자가 되었어요. 법적이고 선언적인 이 선포를 받았어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이 화평한 삶은요, 이전의 삶과는 달라요. 지금 이제 살게 된 이 화평의 삶은요, 이전의 삶은 달라요. 이전의 삶은 죄악의 삶이었는데 이제의 삶은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은요, 내 힘으로만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진리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즉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내가 믿은 것이에요. 이게 세상에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결과로,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자,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가 믿은 것은 내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에게 때가 차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상기시켜 주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삶은요 지속되고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객관적으로는요, 즉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예, 일어나서 찬양하고, 뭐 예물을 드리고, 뭐 봉사하고 이런저런 헌신을 하는 건 우리 눈으로 볼 땐 객관적으로는요 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등장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하긴 하는데, 구원받는 삶을 살긴 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죄를 자각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자각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오신 그 은혜를 내가 느껴요. 이 모든 하나님께 속한 일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실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내가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주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관계 안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달리 어떻게 표현했냐면 9절 다시 점프해서 가보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그래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화평을 누리는 것은요, 그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좀 추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누리나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9절에서는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으로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로마서 1장에서요. 우리 찾아가 볼까요? 네. 로마서 1장.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 대략 볼 텐데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어떤 말씀들이 시작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성적 타락이 쭉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그 마음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행하고 행동으로 행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이 정도는 도덕적으로 살았네, 내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한 것 같으네,
그래, 요 정도면 됐지. 뭐, 요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 이게 32절부터 합리화. 죄에 대한 합리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성적 타락, 그 다음엔 마음과 생활에 여러 가지 추악한 죄의 일들에 대하여 무능한 자가 된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못해요. 내가 불의한 마음을 품어도요, 첫 번째는 이게 불의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불의를 알아도 그 불의한 마음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 내려서 가지를 내고 튼튼한 가지를 내어서 더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때만 되면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내 마음 안에 엉뚱한 것이 나와가지고 내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불의. 추악한 마음, 탐욕,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자. 내가 잊어버리자. 그 사람만 보면 막 그냥 옛날에 당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막 부들부들하고 막 심장이 떨리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거기에 그렇게 매여 있는 삶을, 이게 바로 진노의 삶,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었죠. 정욕대로 살았다. 1장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내버려쳤다. 26절에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요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 버림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크를 해도 내 정욕대로 살기를, 내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하는 삶이 바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죄에서 매여가지고 할 수가 없는, 기껏 하는 것이 합리화, 죄를 합리화하거나, 합리화했으니까 그 사람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합리화해놓고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도 괜찮아, 나도 그거 하는 거 괜찮아.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들이 만든 것들을 통해서 죄를 합리화한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쿨하다. 정말로 쿨한 것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교묘하게 숨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볼 눈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내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성경은 분명히 일러주시죠. 계속 내 정욕을 고수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러면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본질적으로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죄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소식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꾸 순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택함받은 자 안에 일어나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화평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삶에 대하여 2절에 또 반복해서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 이 은혜로 들어감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은혜에 들어간 게 뭐예요? 목사님,
내가 은혜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가 내가 받은 은혜예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2절도 그렇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요. 아니요. 사실은 영원전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누굴 세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라 부르는 성자 하나님을 세우셨어요. 그분은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의 왕이셨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셨고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작정되셨고요.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오늘날도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일하시는데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가 조그만 거라도 기도해야지. 요거 기도해야 되나? 요거 나 오늘 너무 함부로 산 거 아니야? 요 생각. 내가 오늘은 말씀 읽고 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볼까? 바로 요런 순간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감화와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럼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자야지. 기도하고 자야지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심으로 주님이 이를테면 제 표현을 하자면 주님이 이렇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보면 주님이 안에서 주님이 착 붙잡으셔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그냥 선포해 버리셨어요. 내가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다 이렇게 안 하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엔 내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쭉 말씀하시는데 16장 14절에서 그가 성령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늘날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성령을 스스로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령의 이름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죄 가운데 죄가 뭐예요? 아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삶에 빠져있는 붙들려있는 여전히 여러분들 사이에서는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습관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신다니까요.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옳지 맞아요. 대신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당신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으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으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세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5절에 중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가 이 더욱 더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9절, 자 눈으로 보아주세요.
하반절에 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받으라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10절에서도요 하반절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우리가 은혜의 삶에 들어왔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맞죠? 성령 받은 자들은, 말씀을 믿은 자들은 전부 그 지배력, 통치의 차이가 있을 뿐 그리스도께서 안에 와 계시는 거니까. 네,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이냐, 만나는 어려움이 무엇이냐, 아 이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맞아? 싶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딱 봉착하면 우리 안에 자꾸 물음표가 생기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물음표가 생겨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환난을 받아요. 누가?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누가 환난을 받냐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쉽게 표현하면 천국이고요. 로마서에 있는 표현을 가져다가 쓰면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했죠. 그의 신성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고 20절에서 그 영광에 대하여 먼저 기술했었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었는데, 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대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도록 하신 것이 이 만물이라고 했고요. 이 만물도 썩어져요. 그러니 이 만물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들어갈 그 나라는요, 썩지 아니에요. 지금 이 세계는, 이 우리의 초소는요, 이 초소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우주라고 말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다 썩어집니다. 끝이 와요. 그러나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영원하신 신성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에서 보는 그건요, 영원히 가요. 그 나라에서 보는 것은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살 거기는요, 다 영원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예. 여기에서는요, 식물이 자랐다, 예, 없어졌다, 불태워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다 그랬어요. 천국을 바라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게 돼요. 하나님. 그런데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에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을 약속 때문에, 내가 들어갈 그 나라 때문에, 우와, 내가 저런 나라에 산다고, 내가 나를 볼 때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내 환경을 볼 때 이런데, 내가 들어갈 그 나라는, 내가 장차 누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이러하다고? 아니, 추측으로라도요,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듣고 그걸 내게 적용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서라도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즐거움이 있다.
즐거워하느니라 했어요. 요 주님을 바라는 마음의 크기와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즐거움이, 자, 저도 저에게 묻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그 즐거움의 크기가 실감나게 큽니까? 여기에 정직하게 우리가 답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냐? 내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이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천국의 것을 막 다 가지려고 하고 영원한 것을 막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간 자 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소유할 기회를 받았는데 이 기회를 내가 지금 잘 선용하고 있냐 보자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것이 9절 10절에서 보았던 더욱, 요 받은 말씀 거기에서 오늘 주일 말씀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읽은 말씀 가지고 삶에서 더욱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볼 영광, 내 것이 될 영광, 그거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느냐? 믿음의 걸음을 가고 있느냐? 가고 있습니까? 저는 가고 있습니까? 가야 합니다. 더욱 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삶 안에, 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다룰 텐데요. 이 삶 안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은혜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4절, 5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3절에서 보았던 인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환난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은 소망이에요. 참 소망이에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진짜일 때는요, 환난이 와도 그 소망이 진짜일 때는 소망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그 과정이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가짜이면요, 환난이 오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폭삭 무너집니다.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환난 자체가 나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이 나에게 연단이 되는, 즉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 못 되고, 환난이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뭐예요? 원망, 불평, 짜증, 성질부림,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작고 작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소망이 진짜면요, 계속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다. 여기서 이루는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얘기는 소망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본 그 영원한 나라의 것을 이 땅에서는 소망하잖아요. 소망. 하나님을 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라에서는, 지금은 잠깐 감화, 감동의 형태로 보지만 그 나라에서는요, 그냥 보는, 그냥 경험하고 그 나라가 사모가 되니까, 야, 여기에서 이루어가는 이 삶이, 그리고 최후에는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요. 이 땅에서도 소망을 이루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진짜 소망. 그런데 이 진짜 소망은요, 무엇으로 되냐면요, 무엇이 근본이냐면요, 자, 5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6절부터 8절 우리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계속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 확증하신 사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 안에서 일어났는데요. 역사 안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의 정치적 모함에 의하여 청년 사람들이 선지자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아니다 그냥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다 뭐라고 다 표현을 하는데 역사 안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정치적 모략에 의하여 죽임당한 청년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건 자, 그런데요, 이 역사적 사실의 이면 안에 요 이면이 중요해요. 왜냐? 요 역사적 사건 이면의 것을 보는 눈, 이면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성령으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돼요. 이 예수 죽음의 역사적 사건의 이면의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불의한 자로 살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로 하여금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이건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저희가 읽은 6절부터 8절, 아니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 믿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 때요, 객관적 사람들과의 삶에서 이 말씀 가지고 살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은혜의 삶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더욱 이루어가는 삶이 돼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요, 또 나 혼자 살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힘써서 해봐야지. 그러다 넘어져요. 물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의지하는 자도 넘어져요. 그러나 데미지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충만해요. 하늘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도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도요, 사실적이고요, 실감나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리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 감흥이 떨어지는,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실감남의 깊이와 정도가 비례해요. 소망의 크기가 비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의 크기가 비례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수록 내 발목 정도, 에스겔서에 나오죠. 발목 정도 찰랑찰랑.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그 물을 뛰어다녀요. 내 마음대로. 무릎 조금 불편하죠? 허리 더 불편해요. 가슴 이제 내 마음대로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디예요? 내 다리가 붕 떠올라가지고 이제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돼.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떠내려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게 이때가 바로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은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깨달아지고요, 믿어지고요, 실감이 나요. 그러나 성령이 연약해질수록,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수록, 성령이 잦아들수록, 성령이 소멸될수록,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메말라 갑니다. 목숨만 마치 미라가 되듯이 한 40일 그냥 한참 굶어가지고 일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연명하기 바쁘죠. 성령 충만을 그래서 늘 구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읽은 말씀이든 뭘 해도요, 성령으로 오지 않으면 다 너무 연약하고요, 말라 있고요, 쉽게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다른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치에 되어 있어서 안 되고요,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더욱의 삶,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성령으로 돼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이것은 기도로 됩니다.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아버지로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더욱 이루어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여 주의 성령으로 그만큼 기름 부음 받아 주의 말씀이 그만큼 실감나게 믿어지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에만 내 머릿속에 바짝 메마른 상태로 있지 않고 내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조차도 그것을 극복할 힘이 될 만큼 충만해지도록 주님을 향한 기도, 순종의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내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을 더욱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구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어도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하여 기도할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의 축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능력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 기도하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만큼 더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며 실제하게 되는 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느껴지는, 그리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경험해가는 주님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주옵소서. 박제가 된 것처럼 연약하고 힘없고 말라있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 기왕에 살았으면 기왕에 믿었으면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며 주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화평을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